역대상 4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처음 나오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3만여 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야베스는 여기에 딱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런데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1장, 2장, 3장 한번 1장을 펴봐요. 1장, 역대상 1장. 여러분 역대상 읽어봤지만 저도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읽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읽었죠? 생각 없이 읽었죠? 그냥 읽었죠? 어떤 때는 그냥 주저주저 스쳐 지나갔죠. 뭐 같은 말이 반복인 것 같으니까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2장으로 갑니다. 어떤 2장 재밌었는가요? 3장으로 가봐요. 재밌었는가요? 재미 하나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4장으로 가요. 재미있어요? 5장으로 가봐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약방의 감초처럼 4장 7절에 아수르의 자손 가운데 9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은 사람이 야베스니까 어찌됐건 야베스는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 존경받기는 쉬운데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부 사이에 존경받는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아들, 딸이 나를 존경한다? 그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형 존경해, 동생아 너는 내 동생이지만 내가 존경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얼마나 멋지냐면 그의 가족들 중에서 그냥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많은 가족들, 친인척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꿔다는 보릿자루가 아니고 영향력 있는 가장 존경받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존경받는, 이거는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상관없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야베스의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잘 믿는데 존경받지 못해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예수는 잘 믿어요. 교회에서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막 수십 독 읽었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못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왕따를 당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환영해 주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딤딤이가 난 사람보다는 딤딤이가 여러분들이 바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품어주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굉장히 멋있는 이 야베스에 대한 갑자기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1장 읽기 어렵고 2장도 어려웠고 3장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4장에서 야베스가 등장을 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야베스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졸면서 별 의미 없이 성경을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베스를 등장시켜서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였어야 돼요. 그동안 성경을 역대상을 읽을 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디에 번쩍 뜨였어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았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주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도전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존경받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과거로부터 이 말씀을 알고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할머니가 맨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 믿을 때고요. 작은 아버지들, 작은 어머니들, 고모들, 고모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할머니가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보다 어른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저는 할머니를 수십 번도 넘게 예수님을 영접시켰다고요.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 날 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 다음 날 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거를 제가 수시로 할머니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한 번도 못 나가고 할머니가 약간 돌아가셔서 치매기가 좀 있으셨는데요. 그 할머니에게 아주 그냥 수시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영접을 따로 하라고 이거를 수십 번 했다니까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분명히 난 예수님을 전 믿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할머니 돌아갈 때 말 듣고 다 한순간에 달려왔다고요. 할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저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유교식으로 이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가정이 최초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다 모였습니다. 제가 기득권을 뺏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말하기 전에 작은 아버지들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수를 쳤다니까요. 제가 자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작은 아버님들, 작은 어머님들, 우리 고모님들, 우리 고모부님,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늘 같이 살았으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머니죠. 할머니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을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작은 아버님들, 작은 어머님들, 우리 고모님들, 고모부님 여기에 제 마음을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장남인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제가 막 워낙 세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우리 가정의 장손. 장손이 그렇게 하겠다면 해야지 우리가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 상복 입지 않습니다. 상복 입지 않고 다 검정 옷을 입습니다. 리본만 답니다. 여기 완장 차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유교는요, 향 피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 피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음악 틀어놓을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가정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제가 쫙쫙쫙 얘기를 하고 그대로 시작해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정에 단 한 명도 저한테 와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분이 안 계셨었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제가 그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어렸었지만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경받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으니까 명절에 아버지랑 저랑 이제 큰아저씨, 큰할아버지의 큰아들이죠. 우리 가정의 현재 어른이죠. 그러니까 큰아저씨에게 가가지고 이제 설명절이니까 세배를 할 때 아버지가 먼저 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놓은 건데, 아버지 저를 그냥 거뜬히 앉아가지고 아저씨가 봤는데 제가 세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내가 목사님한테 절 받으면 위에 계신 분이 이놈하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야? 예? 하나님이 이놈. 그랬더니 이분이 엉덩이를 버쩍 들더니 나를 절을 하지 못하게 막, 우리 아버지한테는 절을 받으시고 저한테는 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내가 안 하고 표현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에 대한 마음의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지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될 수 있기 바라고,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고통.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고통.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안 좋았었던 것 같고 가정적으로 안 좋았었던 것 같고, 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얼마나 아이 낳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겠냐고요. 이 역대상, 이 사장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었던 것, 세상 말로 죽다 살아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줘.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고통이라니까요. 고통.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말론이다, 이름을 기론이다. 이름을 줬다니까요. 말론, 질병이다. 예? 말론, 질병이다. 기론, 황폐다. 아들들의 이름을 낳고 이렇게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질병, 허약하다. 예? 말론의 이름의 뜻이 질병, 허약하다. 기론, 황폐하다. 수척하다. 이름을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11시 7분에 우리 딸 강예은 목녀가 둘째 외손자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 전에도 이름을 뭐라고 적은가? 정자 돌림이고 정자 돌림. 아들이 큰아들이 도정우, 정자 돌림으로 지어야 돼요. 아기 낳기 전에도 이름에 대해서 많이 있었지만 아주 아기 낳자마자 우리 가족방이 아주 그냥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름 짓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도정해가지고 나도 또 하나 또 올렸죠. 막 그래. 어찌됐든 그 결정은 우리 사위와 딸이 하는 것인데 지금 이름 짓는 거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룻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바로 5절에서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줘서 그런지 그냥 젊은 날에 말론과 기론이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름을 줬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이 야베스 그러면 고통, 어머니가 야베스 그러면 그 고통을 생각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고통이니까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어요. 이름 잘못 지면 놀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놀림을 그렇게 당하는 모습과 살았었던 야베스는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마음에 한이 있었겠죠. 한이. 자기 이름에 대한 한.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 져준 것에 대한 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저는 예수를 믿고 제 강석원, 나 솔직히 이름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가 물어봐도 그렇게 내 이름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내 스스로 기도하다가 내 이름의 뜻을 어머니 아버지는 정확하게 나한테 강석원 이름 뜻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석자돌림으로 진 거예요. 제가 석자돌림이거든요. 석자돌림으로 서구원이 서구 생각이 안 났었나 봐요. 막내는 강석. 석자돌림이에요. 막내는 그냥 석외자라니까 외자. 예? 별로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대학부에서 자기 이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2부 시간, 예배 1부 드리고 2부 시간에 자기 이름 소개하기. 제가 뒤쪽에 앉았었는데 앞에서 자기 이름 소개하는데 그렇게 이름 소개들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 주더라고. 여러분 제 이름은 강석원인데 진주강자입니다. 주석 석자입니다. 으뜸원입니다. 주석은 돌입니다. 돌 중에 으뜸입니다. 으뜸인데 진주입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주먹 많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 팔자 펴입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 생명 얻게 만들어 하늘나라 보내는 많은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다이아몬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했더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이제까지 박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하니까 막 우레와 같은, 그때 제 나이 24살이었거든요 24살 때 이름 소개를 했더니 뭐 얼마나 박수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멋지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름에 대한 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10절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약간 멋져 보이는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보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꿀먹어도 벙어리 잊지 말고 말하셔야지.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거 없죠? 예?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분히 인간적인 기도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분히 현실적인 기도죠.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손을 안 썼거든요. 이렇게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손목에 뼈가 틀어지는 거예요. 손목이 뼈가 틀어져. 제가 요즘에 그렇게 살아요. 손목에 뼈가 틀어지는데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고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떨어진 뼈가 뚜둑뚜둑 하면서 뼈가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안 아파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유 없어요. 무릎 낫는가 싶더니 오른쪽 발목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트남 갔을 때 며칠을 못 걸었는데 또 발목 낫는가 싶더니 또 왼쪽 손목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썼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뼈가 틀어져가지고 통증이 느껴서 그러니까 제가 만지면 또 뼈가 또 맞아요. 할렐루야. 내가 의사가 다 됐다니까. 뼈 맞추는 의사.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너무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기도죠.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야베스는 자기 이름이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따블의 복, 갑절의 복, 이걸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정말 복 받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컨대,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이 앞에 빠진 것이 원컨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긴 빠졌지만 원컨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하나님 나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줘준 이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껏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 아직 고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아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안 해요. 왜? 아직 여유가 있어. 아직 비빌 만한 언덕이 있거든. 아직 기댈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이 않으면 내 인생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기도가 야베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박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파고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타락은 너무 풍요로워요. 힘들다고 하지만 풍요로워. 망했다고 하지만 풍요롭다니까. 없다고 하지만 먹을 거 많다니까. 기댈 것도 많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은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것만 같은 현실 가운데서 거기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하는데 묵상 기도만 해. 입 벌린 적 없어. 아니, 기도 좀 해야죠. 아니, 기도했어요, 목사님. 근데 기도가 이러는 거야. 주여, 아버지. 맨날 이렇게만 기도해가지고 인생 뭐가 뚫리겠어요. 인생 뚫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없이 그런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야베스처럼 절박한 모습으로,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기 원해서, 복의 복을 더 받기 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지. 제 아내가 졌더러 당신은 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냐고. 나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봐요. 왜? 은혜를 많이 받거든. 오늘의 동물의 왕국을 바라보는데 나무 위에 둥지에 새집을 보여주고 거기에 새끼가 몇 마리가 있는데 어미들이 벌레 같은 거 물어다가 새끼를 먹였는데요. 얼마나 쫙 하면 입 벌리는 거 보이거든요. 보는데 신기한 걸 내가 봤어요. 어미들이요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먹이를 줘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볼 땐 그 새끼가 그 새끼 같은데 어미는 그걸 다 구별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또 주는 게 있어요. 막 둥지를 움직이면서 막 넘어지면서 입을 옆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벌리는 새끼가 있어요. 거기는 어미가 또 주더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좀 깨달아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입 벌리는 새만 생각해. 옆에서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예? 나는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내 입을 넓게 성경에 바라봤더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오늘부터 아가리가 찢어지도록 벌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멘. 목이 막 터져라. 강민구 전도사가 막 기도할 때 목에서 막 피가 나오도록 기도한다잖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기도하면 맨늦게까지 기도한다잖아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데 그냥 목에서 피가 나오더래잖아. 목이 늘 허스키하고. 근데 그 말 듣는데 옛날에 내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전박교님 막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거든. 막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나 신학교 때 목소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내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영토는 둘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영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영토.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땅, 물질 세계.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말씀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원할 때 내 마음을 넓히고 만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넓혔다.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1절이에요. 마음을 넓혔다. 마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토가 너무 좁아요. 마음이 아주 밴댕이 속구멍만 해가지고요. 아유, 어쩜 그렇게 그냥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좁아.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마음이 넓지를 못해. 품을 줄을 몰라. 그냥 웬만하면 그냥 품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럴만한 그렇겠지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꼬장 해가지고요. 뭐 이해도 못하고 뭐 설득도 안 당하고 그냥 자기 주관만 뚜렷해가지고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저 전말로 할 때 마음 좀 넓혀요. 예? 영토 좀 넓혀요. 영토 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성질 부리지 말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냥 품어주는 거지 뭐. 힘들었던 일이 있었네비구나. 누가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 아유, 이분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네비구나. 그냥 품어주면 되지. 뭐 어째? 뭐 어째? 머리채 붙잡고 싸우지 말고. 예? 여러분들이 내 영토를 넓혀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 환난과 근심을 막아 주시옵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9절의 고통, 10절의 불행, 고통, 반복적인 단어죠. 간구하였더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인간적인 기도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도 같은데 별로 색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